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참 이건 슬퍼야 될지 웃어야 될지 참 애매한 사건을 참 어제 들었는데요. 우울증이 심각한 교회 청년이 참 세상을 비관하여서 20층 되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사다리를 올라가는 중에 공황이 찾아와서 호흡이 곤란하고 손발이 떨려서 사다리를 못 올라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구출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이걸 슬퍼해야 되는 건지 기뻐해야 되는 건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 청년을 이렇게 살렸지만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것, 뭘 하나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를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참 주님 빨리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패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도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발견하여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핵심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0개의 지파를 얻어서 왕이 되는 임명을 하나님께로 받게 됩니다. 솔로몬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10개의 지파의 왕이 되겠다라고 그 임명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또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정말 가능한 이 일이겠습니까? 이루기 위해 하나님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이 하늘을 찌르자 반역이 3번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지난번에 봤지만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고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이 반역을 꾀하며 일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역은 좀 다릅니다. 반역이라고 하기에는 그 말을 붙이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에서 사울과 다윗의 일대기를 보는 듯한 축소판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로보암의 일대기를 소개하고 있는 26절과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충신인 그의 아버지 느밧이 갑자기 죽습니다. 국가 공무원이었고 참 집에서 잘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있으니까 이 아들 여로보암이 할 일이 없으니 정말 밑바닥 공사판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참 하나님을 믿고 솔로몬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공직자인데 아버지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졸지에 완전 인생이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도와주지도 않고 뭐 우리처럼 연금 제도가 잘 있어서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죽으니까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공사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젊은 어린 시절부터 이 기술을 닦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공사장에서 또 현장 소장까지 하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 공사판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술이 없이 벽돌 나르는 것부터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말합니다. 너무 일하기 힘드니까 일하고 있는 척하면서 벽을 막 두드린다고요. 나 일하고 있어 하고 쉬고 있다가 그럼 옆에서 또 일하면 또 이렇게 둥둥 두드리고. 여러분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번 하고 나면 너무 힘들죠. 온몸이 삭신이 아프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참 제 같았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부모 없이 산다는 것, 특히 연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내가 참고 살아간다는 것, 일한다는 것, 이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결과 공사판의 대부가 됩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고 말해요.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일만 잘해서 큰 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즉 일을 하면서 사람들도 자기 밑으로 포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아버지처럼 섬기는 대부가 되는 큰 용사로 일어서게 됩니다. 참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에, 공사판에서 일할 때에 어떤 사람 보면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건설업 중에서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참 부럽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참 인생 놀랍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그에게 솔로몬 왕이 밀로와 다윗의 성 건축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때 기가 막히게 여로보암도 인정받아서 뽑히게 된 것 같아요. 그 소식이 진행되어서 큰 용사라는 이 말이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현재 완료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과거로부터 쉽게 말하면 큰 용사로 인정받은 자가 이 일로 말미암아 더 큰 용사로 인정받았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그 전부터 공사판에서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밀로와 다윗성 건축에서 거기에서도 더 큰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솔로몬 눈에 들게 된 거예요. 야, 그렇구나. 큰 용사를 만났구나.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요셉 족속의 모든 일감을 다 몰아줍니다. 그 한 사람에게, 여로보암에게 감독할 수 있는, 즉 현장 소장의 직을 그에게 부여해 줍니다. 국가 전체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에서 가깝게 일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가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밑바닥부터 올라서는 일에 하나님을 부여잡고 일어선 그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 최대의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임받은 그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역죄에 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죄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공직자였는데, 어떤 국가 공무원이었는데, 이 반역죄로 말미암아서 자칫 잘못하면 일가족이 명예가 더럽혀지며 죽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반역죄로 죽는 겁니다. 또 이 솔로몬이 40절 말씀을 먼저 보면, 11장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즉 암살자 자객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죽이겠습니까? 암살자를 보낸 거죠. 솔로몬이 타락이 극악에 이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소명을 받은 자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 사울왕, 타락한 사울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로 솔로몬의 권세와 권력이 셉니다. 강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반역죄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솔로몬만큼 똑똑합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이 인정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인정한 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싸운다는 것은 백전백패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왕이 되겠다는 그 말을 듣고 예, 오늘부터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았을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의 뒷배나 부자도 아니고, 또 다윗의 배다른 핏줄, 즉 왕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와 능력, 성의의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정치적 권력과 부와 사람도 없는 사람이, 왕손도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그 명예를 받은 것은 너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종처럼 살았고 밑바닥에서 살았고 악착같이 살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편히 잠을 청하지도 먹지도 못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비참한
동굴에서 이제 겨우 솔로몬 왕의 은총을 받아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솔로몬 왕 때문에 요셉 족속의 일감을 부여받아 감독이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을 직접 내가 반역하는 일에 주동자가 된다. 이건 양심상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로보암은 왕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됩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면서 생각해 볼까요?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11장의 맥락을 보아야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역자들을 하닷과 그 다음 르손을 세워서 반역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반역할 수 있는 마음을, 기회를 주고 환경을 만들어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도록 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29절과 32절에 나타납니다. 29절과 3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선자를 보내죠? 아히야라는 선자를 맞습니다. 보냅니다. 근데 이 아히야 선자에게, 야 선지자야, 새 옷을 입어라. 새 옷을 입고 가서 여로보암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옷을 12조각을 찢어서 그 중에 10개를 여로보암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 대신에 10지파를 너에게 주어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하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 선자를 보내어서, 꼭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를 기름 붓고 왕으로 임명하듯이 하나님이 아히야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인준해 준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타락의 시대에, 가장 타락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불러 선택하시며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7절 말씀, 11장 3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내가 너를 취했다. 내가 너를 왕이 되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부르지 아니하면 그 당시에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혈통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혀요. 다윗 시대로부터 쉽게 말하면 혈통으로 말미암아 왕이 이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되는, 왕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이 되는 기적 같은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국가의 탄생,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려가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찾고 계시며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절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너는 교회 헌금 많이 못 냈으니까 너는 패스, 이런 거 없습니다. 너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너는 어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그 사람이 어린 아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어떤 자였는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28절에 아까 보았듯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용사로 말하죠?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이 큰 용사라는 말을 제가 자세히 살펴볼 원어적인 해석과 또 이 주석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랫 사람을 잘 보살피며 백성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자이다.
아랫 사람을 잘 살펴주고 그 백성들을, 그 사람의 마음을 잘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을 큰 용서라 하고, 두 번째는 큰 공사에 담대함과 지혜가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아픔 때문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을 극복한 그 마음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더 잘 보였을지도 몰라요. 늘 힘들고 지치고 아픈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집에 가면 거의 코피 터지며 쓰러졌겠죠. 그런 삶 때문에 그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힘들고 어려운, 노동자들의 힘들고 어려운 백성의 민심을 읽을 줄 아는 그 심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도자가 되려면 이러한 심장이 필요합니다. 백성의 마음과 백성의 눈을, 백성의 그 심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삶을 공감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런하다라고 표현합니다. 28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눈속임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공사 대금이나 뇌물의 깨끗한 자를 의미합니다. 사실 감독관이 되어서 현장 소장이 되면 얼마나 많은 뇌물과 또 리베이트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깨끗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그 모습 속에 여로보암의 신실함을 솔로몬의 모습과 대조하여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33절입니다. 33절을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왜 이 말을 여로보암에게 하는 겁니까? 그 말은 너는 이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의인에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타락함을 가슴 아파하며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지런하며 신실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고 해도 여로보암이 솔로몬 대신에 왕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보호하심을 그에게 주십니다. 솔로몬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어떤 국정원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죽이고자 하면 다 죽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와 모든 나라가 다 동맹으로 지금 엮여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중국과 북한이 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겨우 탈북했는데 베트남에서 15명이 잡히니까 바로 북송한다 하지 않습니까? 동맹관계가 그래요. 동맹관계. 여러분, 그 다른 이집트의 나라에서 도망가면 바로 귀환하지 않겠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있으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반역자를 찾고 있는데 그를 숨겨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뭐냐면 이집트 왕 시삭은 수많은 반역자들을 숨겨줘 왔습니다. 바다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피하고 도망오는 자들을 다 숨겨준 전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과 은밀하게 대적점에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도망가게 하여서 하닷의 반역을 먼저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피할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도망갔는데 그 솔로몬의 완벽한 체포 작전이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하고 말.
여러분 탈출합니다. 그 악랄하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그의 지혜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과 함께하지 않으면 다 무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계획을 하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시네. 솔로몬이 자기의 실패담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실패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영적 전쟁의 기본입니다. 그 훗날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기원하여 왕이 됩니다. 죽기까지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를 멸시하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신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가난하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정말 비참한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밑바닥 민심을 알게 하신 겁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심장을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결탄 그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 그가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대부가 될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심장, 왕의 심장이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타락의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타락의 시대에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신실히 살고 거룩히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10지파의 권세를 여러분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물질의 권세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세와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선자를 보내서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께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되돌릴 수 있는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훗날 왕이 되어 은혜를 받은 그가 참 안타깝게 타락하는 반복된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고무줄은요, 저도 고무줄을 참 좋아하는데요. 고무줄 사용할 때가 많으니까 참 좋아하는데, 고무줄을 좋아서 당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탄성이 있어서 딱 놓으면 탁, 물론 아프지만 바로 들어가죠. 그러나 고무줄을 재밌다고 그 고무줄을 믿고 그 탄성을 믿고 그 끝까지 당겨서 탄성의 한계를 넘어서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는 겁니다. 탄성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고무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주냐면 우리는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내 믿음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죄에 접촉하지 말라 이겁니다. 내가 이만큼 죄에 접촉해도 난 괜찮겠지. 솔로몬의 타락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사람을 죽여서 여로보암을 죽여서까지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습니까?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하나님 자신이 인정하심에 취하여서 교만하여 어떤 여인이 있어도 나는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몰랐다는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론 전도서를 쓰면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왕이 되지만 그의 죄는 실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 영적인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우리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을 넘어서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오래 죄악에 빠져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는 늪이 되어 결국은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고 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 죄 짓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참 저는 어떤 인물을 자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일어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경을 해야, 박수를 쳐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36절과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즉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등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이 3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다윗의 그 등불, 예배하는 등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등불을 하나님께서 빼앗지 않겠다. 12지파를 다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은혜의 그 믿음의 행동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생명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받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몇 번이고 여러분 충고와 정말 잔인할 만큼의 징계와 견책을 준다고 해도 말 듣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굵어지면 절대 안 듣습니다. 그 고집 꺾다가 내가 먼저 죽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집을 꺾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럽니다. 여보, 그러면 어떻게 자식을 변화시켜? 나는 잔인한 부모야.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를 바래. 나는 착한 부모가 될래. 위로하고 격려해 줄게. 그러나 하나님이 꼭 반드시 때리시기를 바래. 그러니까 당신 진짜 잔인하다. 티야 티.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맞아보니까요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리시기 전에 그만 돌아오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신실한 자를 찾으신다는 그 믿음의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지만 내가 믿음을 그 자녀에게 줄 수 없고 내 형제에게 줄 수 없고 내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믿음을,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만남을 여러분에게 소개는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체험과 동행의 믿음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를 돌이켜달라. 내 자녀를 돌이켜달라.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저는 사탄을 본 적도 있고 사탄을 물리친 도 많습니다. 귀신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얼마나 오래 한지 모릅니다. 오해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는 이 사탄은 타고난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무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절대 무식하지 않습니다. 뭐 요즘 공포영화처럼 하고 이렇게 분장을, 사탄도 그렇게 분장하려면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장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맞게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무너뜨리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강조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에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지만 성경은
사탄이 주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내 생각,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 생각만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등불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을 막아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신실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언제까지 탓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유로보암을 보고 아버지가 없어도 하나님을 발견하며 신실하게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과 기업을 견고하게 세워주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 야, 저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간사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굴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등불을 밝히는, 즉 예배하며 다가갈 수 있는 그 길을 밝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